27강 강독하겠습니다. 책, 체스터턴의 정통 106쪽입니다. 오늘로 제3장은 끝나겠습니다. 3장 제목이 생각의 자살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극단적 회의주의자라는 그 현대 사조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일단 들려요. 이모 저모 잘 따져서 의심하고 이거 해체하고 뭐 권위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하면서 그 인간의 이성과 의지, 이 의지, 그 주관성 차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려고 하는 관점들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더 풍부해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체스터턴은 아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이 그냥 뭐 설교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굉장히 그 특이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따라가기가 곤란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는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이 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설교자로서 저 개인이 설교자로서도 어떤 관점으로 이 세계의 사조들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체와 톨스토이 그리고가 아니라 이건 뭐였으니까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니체와 톨스토이 대 잔다르크입니다. 체스터턴이 잔다르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네요. 잔다르크 동화를 제가 읽었나 쨌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 체스터턴이 말하는 걸 듣고 나니까 잔다르크에 관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니체와 톨스토이 대 잔다르크라고 했잖아요. 잔다르크 혁명했던 여자 프랑스 언제죠? 무슨 언제 때 나왔던 거지? 그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이름만 알지 저분이 어떤 혁명에 앞장섰다고 하는 그 영웅 역을 정도로 아는데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니체와 톨스토이는 대단한 인물로 이름이 나 있죠. 니체 철학 모르고 유럽 철학을 말할 수는 없죠. 톨스토이 문학과 사상이 어떤 박애주의, 보편주의, 사랑, 무저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상에 가장 가까이 가서 살았던 현대인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체스터턴은 니체와 톨스토이보다 잔드르크가 한 수 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고맙게도 최근의 사상을 대략적으로 비평하는 이 책의 지루한 첫 작업을 마쳤다. 음, 지루한 이유는 뭐 다 끝난 작업인 끝난 일인데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이미 다 거친 거. 그래서 좀 시들시들해진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 작업 후에 내가 할 일은 하나의 인생관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는 독자의 관심사가 아닐지는 몰라도 내 관심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생관을 살펴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인생관, 이 책의 뒤로 나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건가? 하나의 세계관이죠. 자기의 세계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순간 내 앞에 지금까지 작업을 위해 훑어보았던 현대 서적이 잔뜩 쌓여 있다. 아, 이 책을 쓰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물론 당연히 뭐 준비하지 않고 책을 쓰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기독교 입장에서 현대 사조를 비판한다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자기 능력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했겠죠. 이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더미이자 헛수고의 더미이기도 하다. 예,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게 현대 사조에 대한 이 첼스터턴의 예, 관점입니다. 이 현대 사조, 현대 서적 예, 여러 가지 주장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쌓이고 쌓였죠. 한편으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뭐 아이디어에 불과하지 아이디어가 근본은 아니잖아요. 아이디어일 뿐이죠. 아이디어이면서 괜히 헛수고 한 거다. 그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쳇바퀴 도나 개미 하여튼 그 안에서 뱅뱅 도는 식의 노력만 한 거니까 헛수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초연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 마치 높이 떠 있는 열기구에서 선로의 기차들이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쇼펜하우와 톨스토이 그리고 니체와 버나드 쇼가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아주 명백하게 목격할 수 있다. 초연한 입장이라는 말은 직접 그들 논쟁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 좀 높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앞 시간에 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어느 대목에서는 왜 인간계, 뭐 신계 이렇게 나눌 때 신계에 속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초연한 거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려면 그런 정도로 보려면 일단 열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어, 만만한 게 아니죠. 근데 요 말하는 요 내용이 어떤 건지는 눈에 들어옵니다. 쇼펜하고 톨스토이, 니체, 버나드 쇼 서로 이제 제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잖아요. 톨스토이도 비판하죠. 현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 그건 뭐 누구도 그거는 음,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톨스토이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든 쇼펜하우어, 톨스토이, 니체, 버나드 쇼 이게 다 이제 지금 체스터턴이 이 사람들이 열거한 걸 보면 같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은 모두 허무한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다. 광기는 정신적 무력함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정의돼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그 지점에 도달하다시피 했다. 대단하네요. 체스터튼, 네, 그, 뭐라고 할까. 자기 확신. 웬만해갖고 이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이 위대한, 위대한이라기보다도 아주 거창한 그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깡그리 묶어서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다 문학적인 수서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어떤 한계들, 그 근본과 표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모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곧 자기 세계의 좁은 그 세계 안에서 딱 머물면서 그걸로 이제 모든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광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재밌게 나와요. 정신적 무력감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이죠. 표현이 재밌어요. 근데 딱 와서 꽂히네요. 이게 광기가 이제 그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무력함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걸 우리 정치 문제와 바꾼다면 요즘 하도 우리나라 정치가 뒤죽박죽이고 해서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주 열심히 아니면 광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서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는 허무주의가 허무주의라는 꽃이 핀다. 어떤 삶의 무력감에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의 파멸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갑자기 유리가 나올까요? 유리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지의 파멸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잔다르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안 나왔지 아직까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잔다르크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전혀 차원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잔다르크입니다. 예, 107쪽. 내가 영리하고 멋지고 지루하고 쓸데없는 현대 서적을 뒤척이며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동안에 특별히 한 제목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것은 아나톨 프랑스가 쓴
잔 다르크라는 책이다. 번역이 됐나 모르겠네. 대강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조지 르낭의 예수의 생애가 생각났다. 어, 이 책은 동일하게 경건한 회의주의자의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토대가 전혀 없는 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토대가 있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이 예수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죠. 아, 그런가?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토대가 전혀 없는 자연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 예수의 인간성,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한 책인가요? 어느 정도 토대가 있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우리는 한 성자가 행한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느꼈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해야 된다.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 것들 다 이제 배쳐가고 아주 자연적인 인간 모습만 드러내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제가 듣긴 했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두 책을 언급하는 것은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두 이름의 우연한 조합이 내 앞에 놓인 모든 책을 결단내는 온전한 정신의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잔다르크라는 거죠. 이게 온전한 정신의 이미지로서 예수와 잔다르크를 체스터턴이 들고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톨스토이처럼 모든 길을 거부하지도 않고 예. 거부했다는 말은 은둔했다는 거죠. 은둔. 고립주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나요? 105쪽인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 톨스토이 이야기에 나와서 니체는 어마어마한 산들을 오르지만 결국엔 티베트에 앉아 있다. 이욕이에요. 후자는 어떤 것도 붙잡아서는 안 되고 톨스토이는 은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전제는 어느 것도 풀어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 예, 그들은 교차로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모든 길을 싫어하고, 이게 톨스토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은둔해서 평화 지상주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길을 좋아한다. 자, 다시 오늘 지금 이 대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7쪽이죠. 잔다르크는 톨스토이처럼 모든 길을 거부하지도 않고 니체처럼 모든 길을 수용하지도 않음으로써 교차로에 고착되지 않았다. 톨스토이나 니체는 교차로에 고착되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나 잔다르크는 아니다. 그녀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벼락같이 그 길을 따라갔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내가 잔다르크를 생각해 보니 그녀는 톨스토이나 니체에게 해당되는 108쪽으로 갑니다. 니체와 톨스토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 두 부분을 다 갖고 있었다. 심지어 두 사람에게 있는 참을 만한 속성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속성까지 갖고 있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톨스토이의 숭고한 면, 곧 소박한 염이 그렇죠.
숭고한 면이 있죠. 박애주의, 자연주의, 평화주의, 특히 소박한 연민과 같이 소박한 것에서 찾는 즐거움, 이 땅의 현실, 가난한 자에 대한 존경, 노인의 존엄성 등이다. 잔다르크는 모든 것, 이 톨스토이의 장점에 한 가지 위대한 면을 더 갖고 있다. 가난을 흠모할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처럼 그것을 몸소 견뎌냈다는 점이다. 톨스토이는 부자였어요. 이에 비해 톨스토이는 가난의 신비를 찾으려고 애썼던 전형적인 귀족이었을 뿐이다. 음. 그 후에 나는 가련한 니체가 지녔던 용감하고 교만하고 병적인 성격과 특이하죠. 우리 시대의 공허함과 소심함에 대한 그의 반항에 대해 생각해봤다. 아울러 그가 품고 있었던 위험의 황홀한 평형 상태에 대한 갈망, 멋진 말들의 질주에 대한 굶주림, 무장하라는 외침 등에 관련해 생각해보았다. 아이고, 책도 많이 읽었네. 니체 책을 직접 많이 읽었나 보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들의 책 읽기는 참 빈약하죠. 잔다르크는 이 모든 면을 갖고 있었을 뿐더러 싸움을 칭송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웠다는 차별성도 갖고 있다. 니체는 좀 유약했죠. 말로는 강렬한데 삶에서는 유약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알기로 그녀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니체는 소를 무서워했다. 그런가요? 소? 톨스토이는 농부를 칭송하기만 했으나 그녀는 바로 농부였다. 니체는 전사를 칭송하기만 했으나 그녀는 바로 전사였다. 싸움꾼, 전사. 잔다르크는 또한 그들이 이상형으로 삼았던 대조적인 모델 면에서도 둘 다를 능가한다. 니체와 톨스토이를 능가한다. 즉, 잔다르크는 톨스토이보다 더 온유했고 니체보다 더 과격했다. 음. 그녀는 무언가를 행했던 아주 실질적인 인물이었던 반면에 자, 109쪽으로 갑니다. 109쪽. 잔다르크는 아주 과격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했는데 실 더군다나 거기에 또 실제적이다, 실질적이었다, 실용적이었다, 아주 실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스터턴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요? 니체와 톨스토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변가에 불과했다. 좀 지나친 평가이긴 하죠. 뭐 아무 일도 안 했나? 내 머릿속에 그녀와 그녀의 믿음은 어쩌면 그동안 잃었던 도덕적 통일성과 유용성의 비결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덕적 통일성, 도덕적 정체성이 아닐까요? 아이덴티티, 유용성, 이거는 실용주의적인 실질 삶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이 생각과 더불어 보다 큰 생각이 떠올랐고 그녀의 주인, 주, 메스터, 그리스도의 거대한 형상 또한 내 생각의 무대를 가로질렀다. 그 전다르크를 니체와 톨스토이에 대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잔다르크가 주로 고백하는 그 분, 예수죠. 거대한 형상이
자기가 지금 글을 쓰고 생각하는 그 무대에 딱 나타났다. 어떤 음, 어, 그 꿈, 어떤 환영, 아니면 어떤 표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깨달음이죠. 앞에서 그 예수의 생애를 쓴 거 나왔죠? 르낭에 음, 조지 르낭의 예수의 생애 나왔는데, 아나톨 프랑스의 소재를 흐리게 만들었던 현대성의 문제가 에르네스트 르낭의 소재도 흐리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겠습니다. 르낭, 예수의 생애를 쓴 이 사람 역시 자기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호전성과 연민을 따로 분리시켰다. 르낭은 예루살렘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갈릴리에 대한 목가적인 기대 이후에 생긴 신경 쇠약증으로 그리기까지 했다. 예수를 그렇게 묘사했다고요. 마치 인간성에 대한 사랑과 비인간성에 대한 미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타주의자들은 가냘프고 약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이기주의자로 비난한다. 좀 그러나요? 목가적인 기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기주의자들은 더 약한 목소리로 그분을, 예수를 이타주의로 비난한다. 르낭의 책을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체스터턴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서로 제각각 예수를 이기주의자다, 이타주의자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작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그런 특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영웅에 대한 사랑은 폭군에 대한 미움보다 더 끔찍한 것이다. 영웅에 대한 미움은 자선가에 대한 사랑보다 더 관대한 것이다. 영어 문장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파편만을 모을 수 있는 영웅, 보통 영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영웅에 대한 이제 편애가 강하고 그 미움은 어? 더 관대하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파편만을 모을 수 있는 거대하고 영적이며 온전한 하나의 정신이 존재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넘어서 있는 존재니까 그 잘린 팔들과 다리들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리 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거인이 있는 거죠. 마지막 아,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 이게 안 나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음, 이미지 해서요. 109쪽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방 그렇죠. 109쪽 봤잖아요. 예. 이걸 받고 줄여볼까요? 그럼 10조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이상하네. 나와라. 아,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웅보다도 더 넘어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팔과 다리와 그 파편적인 것만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한 거인이 존재한다. 그들은 파편만 붙들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우스운 조각들로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거기에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딱지를 붙였으며 그분의 미친 듯한 장어함과 온유함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하고 니체와 같은 대단한 그 사상가들과 박애주의자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했던 잔다르크에서 보듯이 잔다르크가 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게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겉옷을 자기네끼리 나누었으며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해프닝들이에요. 그분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그 외투는 위에서부터 이음없이 통째로 전체로 옷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의 자살이 3장이 요 이야기로 끝나네요. 그 생각의 자살 곧 핵심은 앞에서 중간지까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뭐 생각의 자살, 인간에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현대사조의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